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편지를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잠깐 언급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낸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며 앞으로 생겨나게 될 모든 교회도 대표하는 교회가 7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칭찬하신 부분은요 끝까지 지켜가야 되며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세계명 교회라는 건물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요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며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바꾸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칭찬만 하십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했던 교회가 2교회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서머나 교회는 완전한 교회. 책망할 것이 없어. 넌 칭찬만 해도 돼. 책망할 것이 없어. 내가 혼낼 게 뭐가 있겠느냐. 책망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완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도 흠이 있었겠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칭찬할 것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의 삶은 너의 땅에서의 삶은 100% 100점이야 만점이야 칭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칭찬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예배소 지역과 비슷하게 소아시아에서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역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상업이 활성화되었으며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상업이 활성화되고 무역업이 활성화된다는 그만큼 우상숭배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서머나 지역 안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 있어서 열렬했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입술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는 그런 예식을 많이 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이라는 데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 안에서 서로 돕고 또한 도와주는 그런 조합이 있었는데 조합 안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황제를 향해서 황제를 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머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들지 못하고 그들은 장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또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잘 숭배함으로써 열렬하게 대단하게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그런데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로마인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니 서머나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도 못 다니게 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 장사도 못하게 합니다.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한 상태예요.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서머나 지역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 집에 가서 물건도 사지 말고 그 집을 철저히 이지매시키고요. 학생들에게는 자녀들 학교도 못 다니게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는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서머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죽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우리가 황제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이라 말하고 황제를 향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학교 다녀야 되겠느냐? 우리가 차라리 학교를 포기하자. 직장을 포기하자. 우리가 먹는 걸 포기하자. 입는 걸 포기하자. 마시는 걸 포기하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황제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무 살 수 없을 정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서머나 성도만 고통당한 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우리 과거 일제 지배 아래 있었을 때 여러분 일본인들이 많은 거 요구하는 것 중에 신사참배를 요구했었고 그리고 천황께 절하는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귀하신 선배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많으신 장로님들 또 많은 집사님들 재직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신사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문당했습니다. 순교하신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핍박받았습니다. 학교 쫓겨났습니다. 직장 다닐 수 없었습니다. 가정 전체가 다 와해되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서머나 성도들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까지도, 직장에 쫓겨나면서까지도,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가정이 깨지면서까지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건 너무 좋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물질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학교를 보내지 못하게 될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자신 없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우리의 생명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내놔도 복음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해도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질 중요합니다. 명예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하죠. 내가 죽어 있습니다. 내가 죽은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 위에다가 훈장 달아놔도, 여러분 학사모를 씌워놓고 여러분 동전을 주고 몇 억씩 줘도 내가 죽어 있는 시체라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살고 봐야죠. 살아있을 때 건강도 의미가 있고, 살아있을 때 학사모도 의미가 있고, 살아있을 때 훈장도 의미가 있고, 살아있을 때 물질도 의미가 있는지, 내가 죽어 있는데 이런 물질 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게요? 여러분, 무슨 사회적 지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을 살았으니까 1년 더 앞서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너희들 잔치집, 결혼식장, 너희들이 좋은 재미난 곳 그런 거 자주 다니지 말고 너희들은 초상집을 좀 자주 다녀봐. 그것이 지혜란다라는 말을 합니다.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삶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장례식에 가서 그 관을 보면서 나도 그 관 속에 들어가겠구나. 그걸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 가서 웃고 마시고 즐기고 오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 자꾸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있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곳에 누워 있겠구나 라는 것을 너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말씀에도 나를 계수하는 축복이 좀 있으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계산을 합니다. 내가 몇 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 정년이 얼마 남았나? 내가 은퇴하는 시간까지 내가 몇 년이 남았나? 계산하면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런 준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보라는 겁니다. 너의 나를 계수하여서 평균 70, 80 산다고 했는데, 강건해야 7, 80 산다고 했는데 70에서 80 살아갈 때 몇 년 남았는가 계산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죽음 후의 세상이 어떨 것인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7, 80이 강건해야 7, 80이지만 어느 나라도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할 수도 있다. 만약 천국이 없다라면 가장 내가 불쌍한 사람이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70년, 80년, 때는 50년,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바울과 같이, 바울도 엄청난 모진 핍박을 받았어요.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결국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순교했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불쌍한 자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최고로 불쌍한 자야. 바울이 최고로 불쌍한 자고, 서머나 성도가 최고로 불쌍한 자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불쌍한 자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마음대로 살아야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열심히 살고 싶으면 열심히 살고, 살기 싫으면 그냥 끝내버리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점과 같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야. 그러나 20절 말씀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잠과 같고 영원히 사는 산과 같은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을 어느 누구도 패스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식이 아주 많아도, 돈이 아주 많아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맞서서 싸우는 사람을, 이긴 사람을 보셨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습니다. 저 사람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오래 살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모든 권력을 가져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짓밟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죽음을 짓밟으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는다. 아멘. 왜 우리가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생아들 2, 3, 4 아이에게 여러분 욕심을 가르쳐줬습니까? 싸우는 법을 가르쳐줬습니까? 그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 부려요. 그래서 부모님 말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욕심 부리고 자기 입밖에 모릅니다. 오직 움켜쥡니다. 자기밖에 모르면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런 죄만 있습니까? 수많은 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죠.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 죄는요 사망으로 갑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으로 가는, 그 지옥으로 가는 그 문턱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멈추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자녀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관을 앞세면서 울고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과부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울고 있는, 무엇 때문에 우는 줄 알잖아요. 자녀가 죽었어요. 우리 울어야 돼요. 자녀가 죽었으면 울어야죠.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관에 손을 대실 수 있는 분, 죽음을 싹 멈출 수 있으신 분, 지옥에 가는 그 길목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막으셨어요.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예수 그 관을 앞에서 손을 대셨습니다. 죽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앉고 일어나 부활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불쌍한 자가 아닙니까? 왜 바울이 승리자입니까? 바울이 지금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의 1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샘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샘의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죽으러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 길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길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중요하죠. 이 복음과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 땅에서 내가 50년, 70년의 유한한 생명이라면, 이 복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과 바꿔서도 복음을 지켜요. 내가 지옥으로 떨어졌던 내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 나를 예수님께서 멈춰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흘린 피로 내가 다 사함받고,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거, 서머나 성도에게는 너무 큰 소망이라는 겁니다. 너무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감히 저 황제를 향해서, 황제를 보면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안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도,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들고 춥고 벌거벗어도, 직장이 쫓겨나도 절대로 황제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좋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갑니까? 이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 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하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처절할 정도로 그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어도 그들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너가 진짜 부자야. 주님이 우리를 부자라고 하십니다. 너가 진짜 부자야. 내가 너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는 주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믿고 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좀 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주님이 천국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켜나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7, 80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을 계승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성도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항상 위로를 받았어요. 9절 말씀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야, 내가 너의 환난, 너의 어려움, 너의 수고 내가 다 안다.
그들 위로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았는데 쫓겨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장사도 못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도 예배 자리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 왔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단다. 내가 너를 안단다. 모든 상처, 슬픔, 배고픔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어요. 그게 위로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격려해 주시면 회복을 받아야 돼요. 울기도 해요. 회복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 회복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당신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말을 들었었을 때 회복이 되잖아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그 위로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어요. 언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소 성도들은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그래도 온전히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바람나서 그래요. 바람나서 그래요. 서머나 교회가 왜 우리 주께서 그렇게 칭찬한 줄 압니까? 예수의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쳐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충만해져서 우리 다시 사는 거야. 다시 일어서는 거야. 오늘 믿음의 길 가는 거야. 가자. 믿음의 길 가자. 이런 은혜가 있으니 주님은 칭찬만 하죠.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84편 5절 말씀에 그는 대로가 열려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 대로가 열려 있는 자, 말씀의 길이 열려 있는 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자. 그래서 지쳐 있어도 시온에 대로가 열려 있어서 말씀만 들으면 온전히 여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어요. 내가 너 알고 있어. 그 한마디에 그들은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그 복이 있다라면 지쳐있다가도 예수님 말 한마디, 내가 너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그 한마디면 눈물이 쏟아져서 온전히 회복이 된다라면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님은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다 됐어.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가는 내게 주리라. 이제 다 돼서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더 큰 환난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제한하지 말고 내 말씀이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원리를 알아요. 사업이 잘 될 때, 일을 할 때 여러분 동력이 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한번 아이디어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기회죠. 한번 바람이 불 때 사업을 하시고 일을 하신 분 여러분 잘할 겁니다. 한번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잘 타야 되겠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은요, 순종했다는 축복도 주시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밀어붙이는 순종, 한두 가지 순종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아주 큰 순종, 주님께서 여러분 강력하게 훈련하실 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능력이란 게 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굉장히 강해집니다. 당연히 움직이면은 이변이란 게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요. 변수란 게 있어요. 그래, 그 변수 무섭다고 멈춰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때 뚫어질 게 다 뚫어지는 거예요. 서머나 성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서머나 성도에게 됐어, 멈춰, 그러지 않아요. 너 달리고 있지? 달리고 있는 말에게, 달리고 있는 그 가정에게, 달리고 있는 그 사업장에게 주님을 해서 불철주에 달려가는 그 성도에게 주님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각오하고 다른 길 없어. 그 길밖에 없어. 쭉 나가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문화 교회에게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오직 한 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란다. 그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그때 주님 말합니다. 너 앞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환난은 너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어. 어떤 신앙으로만 살아간다면 죽을 각오하고 다른 길은 없고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단다. 그 한 길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충성스럽게 버티고 나아갈 때 주님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생명을 주리라.